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생들을 지도했었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쨌든 굉장히 당황해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다시 반문을 했냐면은 영어 속담을 말하면서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는 것이 믿는 것 아닙니까? 봐야 믿는다는 뜻이죠. 보이면 믿게 된다는 뜻이죠. 보면 믿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당황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별로 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소망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정보를 믿는 믿음은 봐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믿는 믿음은 안 봐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믿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에 등산을 간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된 지 30일이 지나서 다들 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산채로 발견이 됐어요. 살았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있을 수가 있냐, 거기서 30일 동안.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걸 보면 믿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정보를 믿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건 봐야 믿는 거예요. 정보를 믿는 믿음은 봐야 믿는 거지만 소망을 믿는 건 좀 다릅니다. 보세요. 30일 동안 보이지 않는데 실종된 채 찾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아내는, 그 사람의 아들은 내 남편이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정말 살아있다고 믿습니다라 그랬는데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봤죠.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내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보일 때는 살아있다고 믿습니다가 말이 되죠. 보고 있을 때는 살아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안 바라는 겁니다.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소망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는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자기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러고는 이제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는 넣어봤다는 말은 없어요. 아마 안 넣어봤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감히 넣어보겠어요. 이미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믿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건 도마가 뭘 믿는 겁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정보를 믿는 거예요. 그 소식을 믿는 거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고 나서 내가 부활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무슨 소망을 믿는 거죠?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정보를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도마가 믿는 진짜 도마에게 구원의 믿음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다고 믿는,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평소에 늘 생각하지만 사람에겐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이미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알겠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서 소망이 거기 딱 끼어 있잖아요. 아니, 소망도 믿음만큼 중요한가? 소망도 사랑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사 때도 소망은 그만큼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동계 신앙수련회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 못하고 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소망을 단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소명이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발음이 좀 비슷한데 소명을 중요하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다 무식해서 그랬더라고요. 소망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소망은 정말 믿음만큼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소망은 사랑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셋이 다 똑같을 정도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소망은 믿음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고 소망은 사랑과도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소망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중요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소망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우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믿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별로 잘 못하는데 말하기를, 나는 내가 대학에 꼭 합격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죠. 근데 어떤 학생, 아니 신앙은 아니지만 믿음은 좋잖아요. 저놈은 공부도 못하면서 꼭 믿는다고 하니까 저 참 정신이 강하다, 참 대단하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내년에 대학에서 분명히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럽니까? 그건 믿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절망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고 성도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소망을 믿을 때만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이거는 정보를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또 뭘 믿어야 되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과 동시에 소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고, 소망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돌보심 속에 살며 아직 안 보이지만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다 소망을 믿는 겁니다. 절망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신론자입니다. 왜 무신론자가 믿음이 강하다 그러냐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가르쳐주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려움에 빠지면 뭐라고 부르짖죠?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위험하면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무신론자는 그 본능을 꺾고 본능을 누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없다고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의 본능까지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것만 믿음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를 믿음이 있다 그러지 않죠. 그거는 절망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망을 믿는 거예요. 절망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내용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과 믿음은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 얻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실체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는데 이 소망을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걸 우리가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믿을 때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망은 믿음의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사실은 믿음 자체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기 전에,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것은요, 이 세상 섭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믿음, 이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도 대부분 소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을 자꾸 하라 그러죠.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일을 더 잘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을 하죠. 소망이 있으니까 노력을 하죠. 나는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일을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정신력이 강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 해봐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시도를 해보잖아요.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죠. 거기다가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아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인데,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로 믿으면은요, 자기 노력이나 자기 정신력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플라시보 효과 잘 아시죠? 가짜약 효과, 그 다음에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크레비오젠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임파육종이라는 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실제 실화입니다. 라이트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암으로 크레비오젠이라는 신약이 나왔는데 그 약이 암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개발됐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난 이제 어차피 죽어가는 거니까 그 약을 좀 제발 나에게 실험해달라, 나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급격하게 낫기 시작해가지고 10일 만에 퇴원했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퇴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자가용 비행기도 운전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신문에 그 약이 효과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재발했어요. 그래서 다시 입원했어요. 2개월이 지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이 환자를 보면서, 라이트라는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도대체 플라시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자고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효과를 알기 위해서, 그 보도는 틀렸고, 그 보도는 이전에 옛날에 나왔던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린 그 약에 대한 것에 대한 보도였고, 이게 2차로 훨씬 더 효과가 2배나 강해진 크레비오젠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내일 투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증류수를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났어요. 몇 달 후에 또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문에 또 났어요. 이 크레비오젠이 효과가 없다는 기사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악화됐는데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위약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 이거는 실제와는 아무런 관계,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믿음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워낙 사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중에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선생님이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 새로운 선생님에게 반을 맡기면서, 이 반 아이들은 특수한 아이들이라, 특수한 학생들이라, 이 특수한 반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잘 지도해달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떠들고 종이 날리고 난리도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딱 이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역시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탁월한 애들이라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이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출석부를 딱 보니까 학생들 이름 앞에 숫자가 딱 적혀 있는데
140에서 160 사이가 적혀 있어요. 142, 145, 160, 155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야, 정말 IQ가 보통이 아니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뭐 숙제도 안 해오고 막 그러는 거를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천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천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도움을 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쭉 지도해 오던 중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공부를 점점 정신 차리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창의력도 발휘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한 1년 정도나 지났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이반 학생들의 성적이 일반 학생들의 성적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이면 당연히 일반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아야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누가 머리 좋다 그럽니까? 머리 하나도 안 좋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지진하라 학습 성장에서 지진해서 얘네들은 특별 지도가 필요해가지고 특수반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럼 출석부에 왜 이렇게 IQ 숫자가 높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니 그게 IQ 숫자가 아니고 사물함 번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괜히 천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재라고 믿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천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도 효과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믿어줘도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이루는 것들이거든요. 믿음은 세상에서도 정신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노력하게 만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신앙의 힘이 아니고 신념의 힘입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생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섭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신념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신념의 힘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극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긴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룬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념의 힘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인간의 뜻을 이루죠. 신념은 능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할 뿐이고 반드시 인간의 뜻을 이룹니다. 이루는 것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 자체가 인간의 힘, 인간의 소망이에요.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을 생각해보세요. 신앙은 누구의 능력을 입는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제한이 있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신념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에서 딱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이 사실 그 문맥의 배경은 뭐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 말씀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의 뜻 자체는 맞아요. 어떻게 해석해도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비교가 안 돼요. 신념의 힘과 신앙의 힘은 능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힘은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념이라고 하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럴 때 종교를 가지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념에서부터 오는 능력, 신념에서부터 오는 평안, 혹은 뭐 인간적인 좋은 교훈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뭐 힘차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절대로 내 뜻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내가 하는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얼마나 수준 낮겠어요? 얼마나 저속하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고상해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시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뭐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를 바라서 소망이 이루어져도 그 회사에서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히려 그 자녀에게는 다른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져 봤자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도 최선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망은요. 소망은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소망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소망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중에 믿음을 지킨 그 놀라운 능력 중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것이 순교자죠. 순교하신 분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세운 평양산정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세운 산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입에 달고 살아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순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신 분들이 그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믿음은 세상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대. 그러고 포기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믿음입니다. 소망이 있는 믿음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믿음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금방 다 잃어버리게 돼요. 소망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은요, 믿음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사랑도 지켜줍니다. 우리가 믿음, 사랑 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그러는데 이 사랑을 지켜주는 게 뭐냐면은 소망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소망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시죠?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해라 주신다, 그게 내용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만 딱 놓고 보면 기도해라 주신다예요. 구하라 주신다예요. 그럼 주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거 가르쳐줄까요? 내가 네 기도 들어줄 테니까 나인데 마음껏 기도해서 마음껏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끝.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7장 7절부터 11절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먼저 해주라는 거거든요. 아니 황금률이 내가 받은 다음에 대접해 주라는 겁니까? 대접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까? 먼저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먼저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말씀을 듣고 어디서 나는 건지를 딱 알아맞히면은 공감이 지금까지 충분히 된 사람입니다. 아직 조금 잘 안 되면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인데 구하면 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인데 지금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없어도 저 사람 배고프면 10,000원으로 그 사람 밥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배 안 고프고 저 사람 배고프면 너 밥 다 사 먹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신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실 때 내가 줄 테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줄 테니까 너 좀 남 좀 도와주라 그 얘기예요. 너는 나인데 받으면 되니까 넌 남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소망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형제 간의 인심도 쌀독에서 난다는 말이 있어요. 뭐 광에서 난다 그러기도 하고. 쌀독에 쌀이 없으면 인심 없어집니다. 아니 우리 집에 지금 쌀독에 쌀이 딱 한 바가지만 있으면은, 아니 동생네 집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우리 밥 굽는데 쌀 좀 주세요 그래도 못 줍니다.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못 줘요. 쌀독에 가득하고 두 번째 쌀독에도 가득하면 한 바가지 꺼내줄 수도 있죠. 그래 뭐 너 줘도 우리 다음에 먹을 거 있으니까.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쌀독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쌀독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쌀독은 하늘에 무한하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지, 믿기만 하면은요,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믿기만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못하는 거는 다 소망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겁나서 못합니다. 염려하고 근심돼서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사건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한 땅에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목자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그럼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게. 우리 나눠서 넓은 땅에서 편하게 살자. 그랬더니 롯이 어떡하죠? 자기가 먼저 가지죠.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면은 그래도 작은아버님 먼저 하시죠. 이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양육까지 받았는데. 근데 롯이 욕심껏 이렇게 딱 보더니 요단강 쪽에 있는 소돔 쪽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강가 땅을 먼저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반대편 헤브론 산지로 갔어요. 그래서 롯은 땅 많이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브라함은 산지에서 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삽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롯이 갔던 땅까지 전부 아브라함 것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러 갈 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죽였다가도 살려서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해요. 소망을 확실히 믿으니까 아들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이 땅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줘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게 돼 있으니까, 땅 주시게 돼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나니까, 이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양보하고 나니까, 양보해서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둘러봐라. 딱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다 넣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주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본 땅에는 누구 땅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롯도 봤잖아요. 그리고 글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보니까 그 땅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모든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롯에게 땅을 다 양보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 땅까지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약속의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거꾸로 말하면은 사랑하면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잖아요. 바란다는 게 소망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사랑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얘는 절대로 그 대학에 못 가랬는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 대학 문서를 써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간다 그래도 선생님 우리 애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애가 머리가 너무 굉장히 좋아서 지금부터 맘먹고 공부하면 갑니다. 우리 애는 천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맘먹고 공부하면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만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생기는 게 뭐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소망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만큼 중요하고 사랑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이에 소망이 꼭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은 믿음의 내용이고, 소망은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소망은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성취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사실 받을 모든 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소망의 성취입니다. 자녀가 되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자녀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받는다는 표현은 자녀가 되는 한 과정에 속할 뿐이지, 만일에 용서만 받으면은 자녀가 되는 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잣집에 젊은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사람이 너무 굶주려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잣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미숙해가지고 잡혔어요. 그 잡혔는데 부자가 딱 보니까 이게 옆집에 있는 놈이고 불쌍하고, 그래서 야, 없었던 걸 하자.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가라. 다 용서해줄게. 그냥 가라. 그럼 용서받았죠. 그럼 이 사람이 또 다시 도둑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굶어 죽을까 봐 도둑질을 한 사람이 대안이 없는데 용서받고 나가봤자 당장 또 도둑질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은 용서만 받는다면 만일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부잣집 사람이 이 부자가 너무 불쌍해서 너 그래 나가봐야 또 도둑질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아예 너를 거두어서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네가 정말 제대로 살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키워주겠다. 이래가지고 양자로 삼아버리면은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만 받는 거는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용서는 한 과정이고 진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축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받은 구원 또 잃어버려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축복만 받는 것이 만일에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로또가 돼가지고 거부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굉장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부자로 잘 삽니까? 아니면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대개 통계를 보면은 반 정도가 망한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반 정도가 망한답니다. 허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이게 축복만 받은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훌륭한 분의 자녀가 되면은 생활이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살아가며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의 근본인데,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자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모든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왜 바뀌냐면은,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존재가 바뀐 거잖아요. 사람이 존재가 정말 바뀌고 나면은요, 존재가 바뀐 만큼 사람의 인품이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바뀌는 모습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녀가 되면은 사람이 왜 바뀌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요, 자존감 때문에 바뀝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는 않아도 점점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은 사회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말하지 않지만, 이전에 그 뼈대, 가문의 뼈대, 무슨 양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녀 교육할 때 족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가 나쁜 짓 하고 오면은, 야, 너 거기 좀 앉아봐라.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 너는 이놈아 양반 아들이야, 양반 아들. 양반 아들이 나가서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어? 그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그래서 자기 자존감 때문에 허투루 살게끔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생기면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는 만큼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별로 열심히 다니지도 않고 주일 낮에 한번 올 정도고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그러고 이제 담배를 좋아해서 늘 담배를 피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오후에 교회 갔다 와서 이렇게 그날은 나가 놀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담배 피우는 걸 좋아하실까? 담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해무익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존감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은 소망 때문에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소망을 바라보면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소망 때문에 바뀌는 것은 그 두 가지 모습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거를 천국 보화 비유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죠. 소장농하는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제 전쟁 때 숨기고 갔다가 주인이 죽었거나 하여튼 묻혀 있는 보화예요. 그런 게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땅에다 숨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일반인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일상적으로 그 사람 그러면은 없는 척 해놓고 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땅을 사죠. 그 땅만 사면 보화가 내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산다 그래요. 이 말은 천국이라는 그 좋은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은 이걸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은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집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것처럼 다른 걸 다 희생해서라도 오직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얻기 위해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비해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땅을 그렇게 해서 샀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면 이 사람이 입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걸 산 다음에 자다가도 웃고 밥 먹다가도 웃고 걷다가도 웃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웃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땅 샀으니까 조금만 있다 내가지고 파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소망은요, 얻기 위해서도 바뀌지만 얻고 나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보화가 있는 그 땅을 딱 산 다음에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산 다음에 비유해서 이 사람이 옛날처럼 인심이 각박할까요? 인심이 좋아질까요? 인심이 좋아지죠. 뭐 걱정이 있어요. 저것만 파내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가 낼래 내가 낼래 그러다가 그런 거는 내가 낼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심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얻기 위해서도 바뀌고 얻었기 때문에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얻은 겁니까? 얻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두 가지 답니다. 내세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죠. 천국 생각만 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믿으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선 본질적으로 존재가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달라진 겁니다. 그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그때부터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 얼마든지 남에게 져주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소망을 믿으면은 그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망을 꼭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믿어야 천국 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믿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아무리 많이 해주셔도 우리가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사랑을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현세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면 현세의 소망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제가 그냥 혼자 첫 번째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질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영적으로 돌봐주시는 거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하는데, 저는 물질적으로 돌봐주는 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바쁘게 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 별로 못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몇 번째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소원, 간구 3개를 드린 다음에 우리에 대한 간구를 드릴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밥부터 달라는 거예요. 와, 그러고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기도에서는 밥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 그러셨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밥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거 없으면 다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것부터 막아 놓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먹을 것이 계속 없으면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먹을 것이 해결이 돼야 시험에 덜 들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기도에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 그러신 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만,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들도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니까 너도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관심 안 가져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삶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것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성경이 가르치는 건 이거죠. 아니, 하나님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밥을 못 주겠느냐, 이런 뜻이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주시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주신 하나님이 그 몸 좀 보호하겠다고 옷 달라 그러는데 옷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너 공부 도와줄게. 학비 얼마야? 뭐 500만 원? 500만 원 줄게. 장학금 준 다음에 저 책이 좀 필요한데요. 책값은 못 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교육시키겠다 그래놓고 학비 다 대주고 기숙사비 다 대주다가 갑자기 책값은 못 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밥은 못 줘, 옷은 못 줘.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이에요. 몸과 목숨을 주신 분이 어떻게 그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걸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든 것, 그건 물질로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로 도와준 것 중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병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준 것이 건강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90%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병 걸리면은 병으로 몸이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인격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빌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 깨지고 인권 다 잃어버리고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병 고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물질적인 것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실 때 단체로 돌봐주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 것은,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적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또 주기도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백성을 돌봐주신다. 그게 많은데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찾으러 다닌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봐주신다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잃어도 찾으러 나가죠. 드라크마 10개 중에, 은전 10개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 하나를 꼭 찾는다 그러죠. 그 다음이 백미가 탕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탕자 비유에서 아들 하나가 없어지면은 반드시 그 아들 찾아야죠. 이거는 우리가 양이나 돈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들 잃어버리면 꼭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한 신앙인이고 신앙적인 말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심연이 있다. 구덩이가 있다. 그 구덩이는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온 인류가 나를 사랑해도, 온 재산을 다 가져도, 온갖 쾌락을 다 누려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그 구멍 때문에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파스칼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구멍이 있다. 그거 안 채워지면 인간은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내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채우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둘 있어요. 한 놈이 아주 못돼가지고는 유산 먼저 달라 그러더니 다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아버지 돌볼 생각도 안 해요. 그 괘씸한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이러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 없었네. 그 나쁜 놈 없어졌으니까 잘 됐네. 뭐 하나 새로 나가지고 잘 키우지. 그래서 새로 아들을 낳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 새로 아들을 하나가 아니라 셋을 낳으면 더 편해집니까? 뭐 아들보다 똑똑한 놈 아예 찾아서 아들로 만들지 뭐. 그래서 양자를 10명 들이면은 그 마음이 빈 구멍이 채워집니까? 이건 누가 채워야 됩니까? 탕자가 와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녀로 삼고 돌봐주시냐면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은 허전하신 거예요.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내가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은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이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낙심이나 염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녀들을 영적으로도 돌봐주시죠. 영적으로 돌봐주시는 것이 사실은 육적으로 돌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영생 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만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죽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못 먹거나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 돌봐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돌봐주시고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돌봐주시고 구원에 꼭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돌봐주시는데 영적으로 돌봐주실 때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지만 훈련을 이용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이 실제로는 똑같은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말로는 시험으로도 번역됐다가 유혹으로 번역됐다 하면서 이제 번역이 좀 바뀌긴 하지만 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는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번역됐으나 시련이에요. 시련. 달리 말하면 고난이에요. 영어로 트라이얼이라 그래요. 트라이얼. 근데 이제 이거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시련, 고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만들어 믿음이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련과 좀 다른 것으로 실제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테스트해봐서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해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 우리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무엇이 좀 난지 알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죠?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새롭게 하고 또 재정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안 읽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 가지고 시험할 때 그거는 그냥 테스트예요. 시련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예요. 네 믿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건데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자신이 깨닫게 해주고 후세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고 믿음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인데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죠. 이거는 트라이얼도 아니고 테스트도 아니고 템프테이션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이 유혹은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그러죠. 그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는 유혹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죄짓게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유혹은 누가 할까요?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할 때 우리가 욕심 때문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이 이 유혹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다 이겨내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발전하게 해주시는데 성장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연단에 대한 말씀이었고 요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벌을 내리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곱 같은 사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굉장히 무섭게 받죠. 10여 년을 슬픔 속에 살잖아요. 요셉 죽었다고 잘못 알고.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징벌을 통해서 야곱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그 형제들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해가지고 굉장한 위험을 겪고 그럴 때 야곱이 그걸 보고 나서 그 징계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야곱이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집안의 사람들의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고 베들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벌을 받은 겁니다. 디나가 성폭행 당한 걸 우리가 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고 혹은 고난을 잘못한 것이 생각나도록 벌을 받고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어떤 어려움 속으로 데리고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온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좀 다른 거예요, 서로.
하나는 몽둥이고 하나는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에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긴 지팡이에요. 거기다 방울을 달거나 뭐 소리를 내거나 해가지고 양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뭐 구덩이에 빠지면 이 둥그렇게 생긴 걸 다리에 걸어서 이제 끌어올리기도 하고 어깨 같은 데 걸어서. 그래서 요 지팡이는 양을 다루는 데 써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양을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톡톡 치는 거예요. 몽둥이는 어디 있을까요? 몽둥이는 양을 해치러 오는 그 들짐승에 쓰는 거예요. 이때는 머리가 깨져라고 치는 거예요. 박살이 나도록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께 맞았다 그러지만 그 사실 맞은 거 아닙니다. 지팡이로 톡톡 친 겁니다. 우리는 아파도 절대 죽게 때리지 않습니다. 톡톡톡 쳐가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몽둥이를 쓰는 것은 악한 세력에게 쓰는 겁니다. 사탄 세력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들을 평안 속에 지켜주시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왜 지나갈까요? 아니, 우리가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자인데 양떼를 이끌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왜 지나갈까요? 그 골짜기 너머에 좋은 풀밭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괜히 양을 험한 골짜기에 가서 고생시키려고 가는 목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험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지은 죄마저도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는 바울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평생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수제자라고 존경해도 자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책임은 말할 수 없이 막중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게 지금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실족해도 안 되지만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1절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보통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절은요, 누가복음 16장 다음에 나와요. 뭐 뻔한 얘기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실족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실족해서 지옥 갔습니까? 부자가 갔죠. 부자는 실족한 사람이에요. 지옥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은 지옥에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이 말은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안 올 수 있는 방법을 못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성경 있잖아 이놈아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성경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실족하고 형제도 좀 실족하게 생겼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지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말은 안 해도 그 성경에 나온 뉘앙스를 보면은 부자가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때문에 이렇게 지옥 왔습니다.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좀 우리 지옥에 안 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서 세상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냥 단순히 남을 실족하게 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책임을 먼저 가르치고, 이거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책임을 먼저 알려주는 거야. 너희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담임 목사 나쁜 놈 만나가지고 나 지옥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요거 알아맞히면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아는 겁니다. 뭐라 그러실까요? 아시잖아요. 너 성경에 있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나사로 안 가도 성경 보면 되잖아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 잘 만났건 못 만났건 그건 부자 얘기지. 담임 목사가 뭐 잘못했겠어요? 어쨌든 부자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뭐 잘못 가르쳤습니다. 뭐 그래도 너 성경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회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고,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게 남을 실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지옥의 탄식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저도 그 글 전체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인용한 것만 제가 봤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옥에 간 성도들이, 하여튼 한 교회 교인들이 지옥에 많이 와 있어요. 아니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바글바글해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 때문에 지옥에 왔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왔어요. 아니 교인들 지옥 보냈으니까 자기도 왔겠지. 이 목사를 보고 존 버년의 글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은 당신에게 감사해야겠군. 당신은 우리가 당신 밥줄을 끊을까 싶어 우리 죄를 솔직히 말해주길 두려워했지. 이 비열한 인간, 눈먼 지도자인 주제에 저 혼자 구덩이에 빠지는 걸로 성의한 차 우리까지 여기 끌고 오다니.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정말 영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글을 써가지고 성도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이게 경고한 말씀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영생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을 줘요. 영생의 소망은 오늘 소개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천국 너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아시니까. 뭐 아신다기보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소개해드릴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린다면은, 여러분 영생은요, 영생이 뭐 길영 뭐 살생 뭐 이래가지고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그 생명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 없이 완벽한 행복과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그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만 사는 게 아니라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없는 삶.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오래 사는 거 죄 짓고 오래 살아봐야 뭐해요? 고통도 없고 평안 속에. 그래서 그 온전한 새 생명 안에 길게 사는 것, 끊어지지 않게 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 무엇도 대수롭지 않게 되고 다 극복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충만해서 정말 소망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서 꼭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고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바로 바라보며 늘 소망 속에 늘 새 힘을 얻으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마음껏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끼쳐주며 양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소망의 힘,
참된 믿음의 능력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